우리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가 없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에 하나님 지금 미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 살리고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찬양한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저 나이 때 제가 뭐 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저 나이 때 한 20살, 한 20 중반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닐 때예요. 그때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 그럴 때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때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 시간인데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래를 놓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하는 일이 올라오는데 너무 행복해요. 아, 내가 지금 많이 바뀌었구나. 영적 상태가 많이 준비됐구나 생각을 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미래가 계속 행복해질 거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 오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길 바라요. 힘 얻으면 돼요.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누가요? 그렇게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죠. 우리는 2023년도를 좀 살아가고 있는데 2023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2003년도 23년도 살아갈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붙잡고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보호자의 축복이네요. 오늘 나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이 시간 임하는 시간이다 생각을 해요. 그거 생각하면 참 행복하죠. 힘 얻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제1, 2, 3 알레투시 응답 25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니까.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부족해요. 난 능력과 연약에서도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있다니까. 가만히 그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뭐라 하냐면 과거를 축복으로 팔팔 만져 삼아라. 그래 완전 결단해라. 에? 믿음이 결단하라는 얘기야. 과거에 빠져있지 그 빠져나오라는 거야. 과거는 전부 다 축복을 발판 삼아버려야 돼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알아요? 누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맞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그림을 그려요. 이게 진짜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를 막 살려. 이 묵상해봐요. 그게 나를 살린다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렇게 하나님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 했어요? 보좌의 플랫폼, 보좌의 파수망대, 망대를 세워라. 보좌의 안타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믿음 가지고 딱 누리면 돼요. 말씀을 누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있잖아요. 2023년 뭘 갈까? 뭘까요? 알리투 교회와 현장이라는 말씀이거든요. 현장 살리는 일에 그 운동에 도전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뭐냐 자꾸 우리가 도전하면 돼요.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한 사람도 못 살려요 나는. 내가 어떻게 교회 살립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말씀 쫙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 힘이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이번 올해 주신 원단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봐요. 거기 뭔가 힘이 실려 있어요. 힘이 와요. 저도 희한하게 힘이 생긴다니까.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막 기쁨이 생겨요. 야 이거 무슨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기쁨. 이게 참 구원받은 그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내게 주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돼요. 참 희한하죠. 아, 이게 하나님이 참 주신 내 기쁨을 내가 주니까 너무 내가 행복하구나 생각을 해요. 요즘에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느낀다니까. 그거 뭐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붙잡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장 살리는 교회, 현장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이 지금 이런 알레트시 교회가 여러분 이게 평생 언약이 되고 나의 언약이 돼봐요. 모세가 성막, 다윗이 성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가 교회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교회가 알레트시 교회에 딱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냥 잡은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근거해서 나 잡아요. 그래 나는 알레트시 교회가 성막, 성전 교회다. 그게 평생 나의 언약을 잡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평생 기도적으로 잡으면 끝나요. 그거 계속 묵상해봐요. 저도 어제 90분 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춘남 군사님이 가자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좋아야지. 같이 모시고 같이 갔다 오잖아요. 가서 또 알듯이 보고 막 그럼 그래요. 알듯이 교회. 왜? 내게 평생 소원이니까. 평생 기도 제목이니까. 그러니까 땅 밟고 왔어요. 하나님 이 땅에 밟은 땅. 동서남북을 보라 했잖아요. 다 주신다 했으니까. 나는 아무 수준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의 능력이 오면 하나님 가능하잖아요. 절대 언약 잡으면 절대 가능하다니까. 나는 현실은 불가능해. 그렇죠. 내 수준은 어디 내가 돈 100만 원도 내 수준이 없는데 말이야. 그런 내가 어떻게 1000억을 내가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이 그래요. 수준은 그래요. 나는 그래 절대 언약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다 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있습니까? 절대 언약을 잡을 때 절대 언약을 이루가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니까. 난 그거 붙잡고 계속 해요. 근데 그게 행복이 나는. 그리고 내 생에 저기서 하나님이 진짜 기념비를 딱 세워서 내가 보고 갈 수 있을까? 다윗처럼 그냥 다 그림만 그려주고 준비시켜주고 나는 못하고 갈까? 뭐 그 생각 해봐요. 희한해요. 그 시간 나는 행복한 감사가 돼요. 기쁨이 생겨요. 내게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왔잖아요. 평생 소원이 나왔어. 평생 언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시작이에요. 응답이 시작이다니 뭐가 응답입니까? 현실 뭐가 되어지게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미리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걸 이루고 가잖아요. 맞잖아요. 말씀을 다 붙잡는 거요. 이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 나요. 평생 언약이 다 내가 잡아졌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무조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마음에 딱 들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들구나. 그런 사람은 보호자의 축복 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언약을 줘갖고 언약을 이루어간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 살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뭐 했어요? 현장 살리는 운동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하신다니까. 그 현장 캠프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올해는 반드시 현장 캠프 일어날 거다 생각을 해요. 현장 살리는. 꿈틀기겠죠.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운동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한 지역을 살리는 진짜 이 중직자가 일어나고. 그래 한 지역을 정말 살리는 흑암을 정복할 수 있는 흑암 문화를 바꾸는 그 지역 문화를 바꾸는 지교회가 세워지고. 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막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렘넌트를 준비시켜 준다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보다 렘넌트가 받은 응답이 커요. 렘넌트 응답받는 날 진짜 세계보고만 된다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는 무한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쫓게 하지 말아요. 내 현실 나 자신 찾아보고 나를 자꾸 좁으면 안 돼.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무한한 하나님 세계를 누리고 무한한 힘을 누려야 한다니까. 그렇죠. 무한한 힘을 누리는 진짜 그걸 다 잡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은혜 잡고 진짜 기도해. 그건 우리 렘넌트들도 하는 시대를 살리는 일이 날 건데. 안 그렇습니까? 나는 렘넌트 쳐다보면서 나는 렘넌트 만나면 행복해지고 큰 기쁨이 생겨요. 막 미래가 보여요. 그럼 미래 다 얘기를 해줘요 내가. 그럼 자기 미래 말해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해요. 요즘은 제가 렘넌트 만나고 행복해지고 막 기쁨이 생겨요. 야, 렘넌트 만나서 제가 미래를 말해줘요 자꾸. 너 앞으로 대학 교수 되라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되게 진짜 쌤이 되라. 진짜 은혜타고 진짜 해봐라. 기도해봐라. 지금 현실에 붙잡으면 안 돼요. 렘넌트는 지금 응답이 아닌다니까. 앞으로 응답이 하나님 준비해놨다니까요. 언양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다 응답이 잘 간다니까. 서밋에 잘 가요. 그럼 지금 뭐 하면 되겠어요? 영적 서밋에 가고 있으면 돼. 아멘? 진짜 해봐요. 렘넌트는 진짜 하나님 주신 비전, 언약 속에 주신 비전과 꿈이 다 있었다니까. 계속 이미지해. 어느 날 작품으로 나와요. 근데 그걸 안 해. 하나님 준비해놨는데. 그거 보면 보여요. 그래서 CVI TV 딱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그려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달란트가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그럼 서밋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렘넌트 제대로 된 렘넌트 인재 한 명만 키우고 된다니까. 다윗 같은 놈 말이야. 엘리사 같은 놈. 그렇잖아요. 오바데 같은 놈을 한 명 키우면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다 살리고 우리 후대 다 살리고 그런 놈이 시대에 살리는 놈이 나오면 된다니까. 믿습니까? 어디에서 나와서 그런 인재가 시골에서 나왔어요. 엘리사, 엘리가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 교회도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렘넌트 키워야 돼요. 그리고 치유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하셔요. 서론을 제가 길게 했네요. 우리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2023년 주신 언약을 하나님 언약을 말씀을 다 붙잡고 예배와 기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간다니까. 맞습니까? 그럼 예배만 누리면 돼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알아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 누려지면 분명히 이런 응답을 받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난 요즘에 꿈을 꾸는 것 같아. 이게 기적이나. 자신이 안 해요. 내가 큰 힘이 와서 기쁨이 왔어요. 야, 감사하다 진짜로. 오늘 이 시간 예배는 기도하는 이 시간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라는 말씀이 제목을 잡았어요. 누가 그걸 잡았냐면요. 그곳 사람들이 게네사렛이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뭘 잡았냐면 믿음을 다 잡았다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이 믿음을 가지면 돼요. 이 믿음이 회복하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하라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역사에 난다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기면 그 문제예요. 생각이 믿음이 생긴다니까. 할렐루야. 그곳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난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강단에서 뭔 말을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고 싶.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자꾸 요즘에 생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전부예요. 오늘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신 줄, 예수이신 줄 그랬잖아요. 보니까 땅 이러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아야 돼. 그게 우리의
복음이 시작이고 우리 인생이 시작이 돼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생 문제 끝.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까? 가장 힘들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가장 밑바닥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시간표예요. 그게 응답, 진짜 응답이라니까. 그거 시작하려고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반석같이 돼요. 복음을 시작 안 하니까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해놓고 열심히 했는데 한계 오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인생 문제가 뭐라 생각합니까? 뭐 건강 문제, 뭐 돈 문제 다 그렇게 문제를 생각하죠. 그건요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왜 왔나 이 말이야. 그 근본이 뭐냐. 그리고 우리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인간이. 그거 원죄라 그래요. 그리고 사단은 잡힌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재앙을 받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자꾸 재앙과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진짜 뭐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안 믿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진 은혜예요. 안 믿어지는 정상.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절대 안 믿어져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그게 불신앙인데 그게 죄예요. 그 원죄예요 원죄. 우리 인간이 왜 망하느냐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 안 믿는 그 불신앙 때문에 멸망한다니까. 멸망 상태에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 재앙, 지옥 그게 진짜 인간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오는 문제야. 사단.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마귀 그게 붙잡혀서 망하는 거잖아. 그렇죠? 사단의 권세 아래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사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인간이 계속 재앙과 조져와요. 맞잖아요. 착하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망해. 왜 망해? 죄 때문에 망해. 그게 재앙이라고요. 재앙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지 하나님 떠나서 지옥같이 살아요. 지옥의 배경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깨닫길 바랍니다. 진짜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상태. 그 문명이라 그래. 마귀 자녀로. 그래서 마귀 심부름하고 종로를 하고. 그러니까 영적이 어두우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아닌 거 붙잡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 제사 고사 지내고 막 점쟁이 찾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상 앞에 막 절하는 거예요. 절하면 어떻게 되는데? 귀신이 들린다니까. 귀신이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나중에 문제 뭐예요? 가정 문제도 오고 나중에 문제가 와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오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이라는 문제가 탁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문제가 와요. 인간이 이 멸망 상태 빠졌어. 절대 못 빠져.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누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를 해결할 아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보내주다 약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에요. 구원. 이 깨달으면 돼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무슨 말이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이사 7장 10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데 처녀가 낳을 아들. 처녀가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없는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처녀가 낳을 아들. 그게 복음이에요. 참 신기해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오신다고 보내준다 약속했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단과 죄악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자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근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복음을 주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분이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의 보내는 약속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깨달았어요. 누가 깨닫게 했어요? 배워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그분이 고백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참 왕,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앙을 막는 길 대신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자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주신 지옥 배경을 깨뜨리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돼요.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믿는 게 구원의 그 구원받은 믿음이다니까. 그 보고 뭐라냐? 예수 생명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이 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와 있어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기쁨이 생겨요.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생명의 기쁨, 내가 구원받는 그 기쁨 아무도 못 뺏어가요. 먼저 이것이 먼저 내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내가 구원받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방받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해방받습니까? 사단과 재앙에서 지옥에서 해방받았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내 모든 문제 끝. 그리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 깨달아진다,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 깨달았다, 안 믿어진다 그러면 그리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되구나. 딱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라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말해 주려고 그래요. 나는 마태복음 14장 쭉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난주 말씀 신앙고백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4장의 결론이잖아요. 33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다니까.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니까. 근데 삼위일체 중에 한 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지금 실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오늘 누릴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런 마태복음 14장 1절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 소문을 듣고 헤로드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해 가지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그런 능력이 행하니까 그 소문 듣고 불신자 헤로드 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세례 요한이 살아가지고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그 역사를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을 나타나는 걸 보고 듣고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 나는 거기서 뭘 은혜를 본 게 뭐냐면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살아서 역사 계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체험하면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죽어야 한다니까. 세례 요한 죽고 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대가 와야 한다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를 그렇게 몰고 있다니까. 이런 마태복음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있으므로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4장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0절에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거기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 이어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12강도 남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타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능력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 능력을 나타낸 거잖아요. 오늘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 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능력을 누려야 돼요. 이러면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 어린아이 여자 찾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난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모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예?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니까. 저같이 부조가 연약한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만약에 10,000명 교회를 하면 그게 자체가 기적이요. 그렇겠지. 그것도 고창에서 그 90%에서 10,000명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 그렇게 세우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그 자체가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믿습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저거 예수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초대교회를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고창에서 할 수 있어요. 90%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언약을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세계복음할 능력 예수님께 있으니까. 나는 바다에 가가지고 90%에서 저 바다를 보면서 말이야. 237 나라, 5천 종족, 막 그리고 2만 대학 다 생각을 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바다 밖에 저기 글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바다 안쪽에서 이제 그 등대에서 안쪽을 봐요. 90%를 보면서 여기가 플루파입니다. 90% 전체가 영적 수도, 복음 이성 도시, 237 나라를 싹 비실비실한 그 플루파입니다. 뭐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가 참 얼마나 영적인 수도가 되잖아. 안디옥교처럼. 그 생각하면요, 참 희망이 생겨요. 야, 내가 여기서 이런 그림을 그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히다. 이게 실현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나도 놀라고 여러분 놀라겠지. 우리 랩런트가 놀랄 거예요. 야, 그렇게 그림 그렸는데 목사님 그렇게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더만 그림 그리더만 성취되어 왔다고. 그게 증거예요. 저는 5,000명을 먹여 남았다는 그걸 놓고 제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지난주 말씀이요 걸어오셨잖아요. 그 배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베드로가 탁 배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잔잔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올해에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절대 안 바뀌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역사하면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어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 오늘 36절 보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병든 자가 다 나아졌다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면서 뭐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이적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능력 가지고 우리 하나 동안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 그리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도 성경을 통해서 다 봤어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보좌의 축복이 임해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인 누구십니까? 내가 돼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됐어.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나잖아요. 오직 나야. 내 기준이란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내 고집으로 딸딸 뭉쳐있어요. 제가 옛날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이고집 이랬어요. 이고집. 한 고집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눌린 사람이 고집 세요. 자기 생각이 강하거든요. 살아남으려니까 자기 생각이 굳어졌어요. 강해요. 요즘 많이 깨달은 거야. 내가 고집이 많구나. 이런 내가 참 옛날에 강했구나. 이런 게. 그것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입장 안 필요해요. 근데 나라는 게 주인 돼 가지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뭐야? 내 입장 다 결국 나야. 오직 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이게 필요하다니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스스로 안 바뀌잖아요. 여태껏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주인 돼가 평생 살았는데 안 바뀌죠. 내 생각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뀔까요? 말씀이 들어와야 바뀌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바뀌어요. 아십니까? 어디서 바뀔까요? 말씀을 듣다가 바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예? 짧은 말씀이지만 그들 예수님이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갔냐? 오늘 게네사렛이라는 땅으로 이름에 그랬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현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빛이요. 교회가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빛이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제가 잡은 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보고 예수님을 알고 그곳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영적 문제고 그 지역의 문제잖아요. 지역의 병이잖아요. 그거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왔어요. 누가 가지고 왔어요? 제자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그곳의 사람들이. 나는 그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구나. 그 병든 자를 살리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라고 막 그분들이 부탁을 해요. 오늘 그걸
들고 와서 이제 36절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여기 제목을 여기 잡았는데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 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대란 말이 아니라 그들을 손을 대면 손 대주기면 더 해라고, 옷자락을 만지라고, 만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맡겠다는 거야. 안 맡겨요. 내가 맡긴 다음에 내가 딱 주인 돼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그 능력을 믿으시고 그리스도께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가지고 와서 맡기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못 맡겨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는데 그래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노력하게 내가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요. 100%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진짜 믿음의 역사가 날 텐데.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진짜 믿으면 역사가 날 텐데. 진짜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진짜 안 믿는 거지. 기도해놓고 걱정해. 내가 또 염려를 가지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있어요. 안 맡기는 믿음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줘요. 우리 자녀도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걱정한다고 때문에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럼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그래, 주님 마음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기다려요. 기다린단 말은요, 그냥 가만히 방치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것을 주인 돼서 주님이 완전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맡기고 부탁해야 한다니까. 부탁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맡기라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주인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 기적을 나타낸 장이에요. 예수님이 그 친척집에 결혼하니까 초청받아 갔잖아요. 거기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어머니가 그 물 떨어진 그 포도주를 떨어진 걸 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전에 손님이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부어라. 그걸 떠다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인 돼서 주인 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났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이 나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 관원의 딸을 죽는다니까 살리러 주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어요. 근데 이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 이 여인이 무슨 믿음이 있었냐 이 말이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앞에 가지 않고 뒤에 따라가며 옷자락을 만졌다니까. 그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믿음과 예수님 옷장을 만졌다니까. 근데 혈루증이 그 여자가 구원받고 치유받았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냥 예수님이 옷자락만 사람들이 병든 자가 와서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다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면 살리는 믿음과 기도가 있었어요. 살리는 기도하면 돼요. 살리는 믿음과 기도가 반드시 하나 역사를 일으켜요. 별거 아니잖아요. 병들 다 데다가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이 사람들 손만 만져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도록 해주라고. 그러면 나을 줄을 믿는다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도왔는데 병든 자가 나았잖아요.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믿음과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된 치유가 일어났어요. 참된 능력이 있다니까. 이 안진병자가요. 아니 지금 병든 자를 다 살아나고 치유됐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임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또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감사가 돼요. 누림이 돼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딱 붙잡아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누려져요. 옛날에는 제가 이게 하라는 말씀을 들렸는데 이게 감사가 누림이 되는구나. 이게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왜 항상 기뻐요? 제가 요즘 기쁨이 생기니까. 왜 기쁨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 다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요. 할렐루야. 누림이 된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치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모든 것을 기도하면 돼요. 의미를 가지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응? 모든 걸 기도로 다 연결해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가 돼. 그냥 기도가 되어져요. 누려. 그 다음에 뭘까요? 범사에 감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게 뭐라냐면 이게 능력이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게 능력이구나. 그러면 모든 게 감사해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전서를 쓸 때 어디에 썼을까요? 옥중에서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갇혀가고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감사하다.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진짜 참된 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진짜 참된 행복, 감사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요즘 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참 나는 행복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게 제가 자꾸 그렇게 누려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감사하고 우리 랩런트 만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진짜요. 이 안에 내가 영적 상태가 많이 좀 바뀌었구나 생각해요. 치유가 일어났어. 치유되니까 능력임이에요. 아멘. 이 진짜 믿음이 부여가 생겼잖아요. 믿음이 부여해졌어. 믿음이 힘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루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미래 얘기해 줄 수 있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가정의 주인 되게 해주시고, 그래 진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 참된 그래서 여기서 평안함과 누리임 되게 하시고 해방을 받고 그래 참된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잘못된 생각들을 나라는 거 다 하나님께 내려지게 하시고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새로운 진짜 이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